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어제 비가 내리고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내내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내내 행복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저도 연휴 동안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전개 방식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그런 시각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그 세 복음서는 공관, 같은 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복음서라서 그냥 아예 제4복음서 따로 떼어서 이렇게 그냥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하나의 어떤 틀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 12장까지 이 표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요한복음이 그 앞부분에서 특별히 7개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4장,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보시면 앞부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그 다음에 이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고요. 마지막에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적들,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표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1장에 마지막 표적이 나오니까 이 표적들이 앞부분에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주려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헬라어로 하면은 우리 잠깐 보여주시면요, 세메이온 해가지고 이게 표다, 어떤 징조다, 이적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앞선 그게 표라는 뜻입니다. 표.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인이죠. 사인. 어떤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 여러분들 뭐 야구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시면 감독이
감독이 이 사인을,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야구장에 가면 이제 감독이 막 이렇게 뭐 손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이 아, 감독이 뭘 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작전을 수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구에서도 감독이 어떤 뭐 프리킥을 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야, 이렇게 하라고 어떤 신호를 보내면은 선수들이 그 전략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사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인을, 감독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인은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준비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인으로 끝나면은 감독이 막 열심히 사인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인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인을 보냈는데, 신호를 보냈는데 선수들이 그 사인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야,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도로에 보시면은 도로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인이 있죠.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운전자에게 앞에 뭐가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산을 뭐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설악산 국립공원 이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만 보고 아, 내가 설악산 국립공원을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인은 뭐라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요거 따라가면은 진짜 설악산이 있다, 그거 한번 보러 와주세요,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가봐야 돼요. 그 국립공원 표지판만 보고 아, 나 표지판이 있는 데까지 가봤어, 그렇기 때문에 나 국립공원 봤어, 그렇게 하면은 진짜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사실 안 가본 거야, 표지판이 있는 데까지만 갔지, 사인만 봤지 실제로 그 설악산에 안 가봤어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같이 뭐 설악산을 좋아해서 대청봉까지 올라가 봤다, 아니면 공룡능선을 타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악산 표지판을 보고 울산바위 위까지 갔어요. 울산바위만 봐도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 요번에 휴가 때, 저도 요번에 휴가 때 울산바위를 보고 오긴 했거든요. 산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거는 사실은 설악산 간 건 아니야, 그것만 보고 온 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간 사람은 그것만 봐도 아, 우리는 설악산을 봤어 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설악산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대청봉에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 봐야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룡능선을 한번 타면서 그 설악산 내부 속사를 다 봐야 된다, 그래야지 설악산 진짜 본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진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네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모셔들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표적, 우리가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표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죽은 게 아니에요. 금방 죽고 나서 바로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6장에 사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6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가지고 바다 건너편에서 이 오병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다를 다시 건너오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바다를 다시 건너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건너와서도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 전체로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15절에 6장 15절에 보시면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5,000명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5,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딱 보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이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로 해서 밤에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미 어두웠다, 날이 저물었다, 어두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호수를 건너가야 된다 하면 언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낮에, 그죠? 낮에 건너가겠죠. 화날 때. 여러분, 그런데 밤에 바다를 건너는 것,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이 물론 우리들한테는 밤보다는 낮이 좋지 않겠어라고 우리들 생각하고,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그럼 갈릴리의 어부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언제 물고기를 주로 잡습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바다를 건너는 것, 이거 우리가 항상 평소에 하던 건데, 우리가 엎을 때 이거 했잖아,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부들이 바다 한가운데 가진 않아요. 보통은 이 바다 가까이서 이렇게 연안에서 이 물고기를 잡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밤에 배를 띄우고 밤에 갈릴리를 건너가는 것,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베드로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인도하면 우리가 같이 노를 젓고 할게. 그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띄웠어요. 계획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배를 띄우면 한 몇 시간 정도 지나가면 저 가버나움에 도착할 거다.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이 가로로, 그러니까 폭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길이가 한 2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폭이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로질러 가면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순풍이 불면 큰 문제가 없으면 몇 시간이면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아직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지금 바람이 만약에 순풍이다, 우리가 가려는 가버나움 쪽으로 향해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면 위태하긴 하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런 아주 능숙한 어부이기 때문에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었다면, 이 바람이 큰 바람이지만 이게 순풍이라면 그 바람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더 빨리 도착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순풍이면 뭐만 달아도 됩니까? 순풍에 돛을 달아가지고 그 바람을 이용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쪽에서, 제가 호수 그림을 잠깐 하나 했는데요,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제일 뒤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너편에서 이렇게 뭔가 지금 오병이어의 행사가 있었으니까 이쪽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쪽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북쪽에. 지금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 겁니까? 여기 헐몬산이 있는데요. 이 높은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역풍을 만난 거고, 그래서 그 역풍을 뚫고 가려고 뭘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를 저어서 12월이쯤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월이쯤 갔다.
여기가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계산을 하면은 한 5km 정도가 됩니다. 우리도 10열이 하면은 한 4, 5km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5km 정도를 배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가 폭이 한 11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위아래로는 한 20km 정도 되고 한 5km 정도 가면은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 역풍을 어떻게든 뚫고 가보려고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정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파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도 지금 이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바다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뭐가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어요. 큰 바람이 불었어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노를 저어야 역풍을 만나서 노를 젓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풍랑이 일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을 어떤 항해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시작한 건 맞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큰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일고 큰 바람이 불고 그런 위태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출발을 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데 19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점심 식사거리로는 맞지만 그게 5,000명이 먹을 양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은 오병이어는 한 사람 식사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은 이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오병이어는 한 사람이 먹어야 돼.
사람은 물 위로 걸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6장 말씀 전체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5천 명을 먹이신다.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여러분, 상식에 맞는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도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막을 것이 없다. 어떤 장벽을 세워도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거 유령 아니냐?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진짜 집단적으로 헛것 보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장벽이든지 그것을 뚫고 오시는 분이에요. 사람으로는 이걸로 막으면 못 오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파도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상식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상식이라는 표지판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 어떤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큰 파도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표지판을 사람의 상식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순풍이셨어요. 예수님이 순풍이 되셨어요. 지금 역풍을 뚫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다 한가운데 위태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순풍, 바람이 바뀌었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배가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풍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큰 파도와 풍랑과 노를 젓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다. 어디로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 있어라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표적을 믿고, 이 표적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 표적 안에, 그 표적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표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악산 표지판만 보고 돌아가면 사실은 설악산을 안 본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표지판을 보고 정말 설악산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본 사람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죽음도 물러갈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표적을,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사인은, 도로의 표지판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표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도록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계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면 그 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병이어가 5천 명의 먹을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도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는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는 곧 가려든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든 곳에 이르렀더라. 이런 경험을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들도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은혜 우리들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경험하면, 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숨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표지판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제대로 된 표지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든 곳에 이르렀더라.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적에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 은혜 누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7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두려움이 물러가는구나, 죽음이 물러가는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야 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배 가운데, 물 한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도 나를 예수님이 찾아올 수는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가 표지판이 되고,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고 한 번, 여러분 제자들도 한 번으로 이 한 번 표적을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계속해서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우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 위에 큰 바람 가운데, 큰 파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고백, 이 말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순풍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순풍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표지판이 되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바람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임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는 어떤 장벽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풍랑과 모든 것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표지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